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장마다 성령이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 주목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과 그때의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과 2절은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다시 생각해 보면 사도들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이 이 말씀이기에 이제부터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사도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자신들의 궁금한 것을 질문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들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직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는 것에 집중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나면 이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이유,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제부터 이들은 곳곳을 다니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의 말씀과 더불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성령 세례. 그 이후의 일은 이들이 관계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 세례를 위해 이들은 모여야 했습니다. 사도들도, 여자들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성령 세례는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26절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함께 모인 무리가 12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뽑기로 합니다. 이 일은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시간입니다. 사도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2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언할 새로운 한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받게 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령 세례의 진심이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에게 그리고 남은 이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세례가 중요했습니다. 아니, 성령 세례가 전부였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인데요. 3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성령 세례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성령 세례의 진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나도 성령 세례에 대해 진심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성령 세례에 대해 진심입니까?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어떤 것에 힘쓰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3번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사람을 선택할 때 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